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기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려고 이제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25장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죠. 불안하고 또 혼돈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있는데 또 어디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이런 혼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를 옛날에는 예측을 했었는데 요즘은 예측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도 하게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혼란한 이 무질서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1차든 2차, 3차든 6.25 모든 상황을 거쳤을 때에도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었고 그때에도 사람들은 불안했고 여전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어느 시점에 오실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죠.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에게만 있고 우리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나는 성령 충만한가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오늘 수요일 부흥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하시죠? 네. 좀 크게 해주세요, 대답을. 아침에 오전에 여성 예배 때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어머님들께서 크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죠? 아멘. 네. 최근에 하나님 앞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시간들은 얼마나 되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시간들이. 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시간들이 얼마나 되시는 것 같으세요?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요즘 30분 이상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30분 이상 기도하고 싶은데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나면 다 한 것 같아 눈 떠보면 30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전에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 2시간도 기도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기도한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눈 떠보면 많이 한 것 같은데 30분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전과 다르게 지금 나는 30분 이상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실은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 내가 생각하고 있는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그 기도 말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떠오르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죠. 여러분 기도 노트를 꺼내서요, 그거 다시 기록하세요. 1번부터 쭉. 예, 보통 뭐 A4지 한 서너 장은 써야겠죠. 네, 앞뒤로 7장씩, 10장씩 쓰셔서 생각이 안 나시면 쥐어 짜세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처음에 안 되니까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를 듣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기에 모인 분들이 성령 충만한 밤이 되기를 원하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가 터져나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수요 이 부흥 예배는 그냥 부흥 예배가 아니라 정말 부흥해야 되는 예배가 맞습니다. 부흥해야 되는 예배. 아침에 여성 모임에 오는 그 여성 예배에는 기도하는 모임으로 권사님들 다 오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집에 계시지 말고 다 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산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부흥을 사모하시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주님 오심으로 기다리는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면서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거룩하게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어디 골방에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런 모임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이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있는 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귀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을 더 깊이 만나는 경건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가.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미리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들 하셨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항상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지만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주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믿어지는 사람이세요? 믿어주는 사람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어주는 세대는 여러분 어떠냐면, 교회를 그냥 오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매주 교회를 와요.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친구가 좋아서 그냥 경건한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와야 되니까 그냥 왔다가 발만 담그고 가는, 가끔 은혜도 받으니까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168시간 중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실제로 10분, 20분이 안 된다고 했어요. 영육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영육 아이들이 10분, 20분 예배 드리고 168시간 동안 세상과 살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애들을 빼앗기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믿어주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엄마가 믿으려니까, 아빠가 믿어주려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주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3%가 안 되는 믿어주는 동들이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돼요. 지금 안 깨어나면 그 3%도 언제 1% 되고 0. 몇 % 될지 알 수가 없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여러분, 예배를 와야 되는데 예배를 못 오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도 가야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말을 하나요? 아니면 좀 다음에 가자, 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가자, 이렇게 말을 하시나요? 아니면 학원 가야 되니까 좀 지금은 안 가고 나중에 가도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태도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똑같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 보니까 여기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여러분 풍습을 보게 되면, 결혼하면 정혼한 후부터 1년 후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혼례를 치르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집을 볼 때 신랑의 친구들이 피리를 불며 춤을 춥니다.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이게 이제 고 유대인의 풍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등불을 들고 있는 신부들이 있고 그 10명의 처녀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 신랑은 누구죠 그럼?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10명의 처녀는 누굴까요? 성도죠 여러분. 성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등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등은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신부로서의 등은 모두가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참 믿음 좋다, 누가 봐도 참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모두가 오늘 보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있긴 하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아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랑이 기다렸던 10명이 다 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자,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4절 시작.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아멘. 네. 신랑이 일하는 처녀들 가운데 어리석은 그룹과 슬기로운 그룹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보니까 어리석은 그룹의 처녀들은 등은 가졌대요. 다 등 가졌죠. 등은 가졌는데 보니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슬기로운 그룹의 처녀들은 등과 함께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기름. 등은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등, 제가 가지고 있는 등, 뭐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뭐 어떤 것도 비싼 등도 있을 거고 싼 등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등들이 있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기름을 안 넣으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내용이 뭐 우리 안에 있어도 여러분 좋은 게 있어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 내용으로 그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름은 무엇인가? 네, 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깨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해도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님이 됐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현재 등과 함께 성령의 이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밝혀져 있는 등을 가지고 있어야 신랑을 맞이하고 근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이 오늘 보니까 이 졸다가 잠들어 버렸대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 아멘. 네. 지금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신랑이 더디 온 게 문제예요 지금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왔어요. 성경은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리라라고 약속한 일이 없으세요. 언제 온다고. 예수님이 더디 오신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보다 늦게 오셨을 뿐이지 안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 대한 기대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기대가 있잖아요. 뭔가 할 때 계획을 잡잖아요. 계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아울칠 가든 뭐 예배를 드리든 뭔가 준비를 해서 이만큼씩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꿈꿨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욕심, 이성적인 것, 배경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되면 되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처녀들이 지금 일반적인 결혼식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주님이 언제쯤 오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예측을 하고 이만큼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10명이 다 같이 준비를 했겠죠, 여러분. 근데 신랑이 그때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짐작하고 스스로 기대하며 잔뜩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 자기가 생각한 만큼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릴 그때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들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 쓰고 있는 방법과 사람들의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내가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더 겸손하고 낮아진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매 순간 신랑을 기다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인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오시는 것은 여러분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신랑이 덫이 오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생겨난 반응이 뭐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졸다가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다 졸고 잠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어떻게 했죠, 여러분?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이 깨우다 안 되니까 그냥 자라고 했어요. 자라고 그냥. 오늘 본문에 여러분 조들고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날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잤죠,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는 소리를 들렸다. 아멘. 신랑이 오셨습니다. 언제 왔다고 여러분? 한밤중에 갑자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어두울 시간에 오신 거죠. 이 말은 죄악의 밤이 가장 깊었을 때 오신 거예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소 팔고 땅 팔고 뭐 할 거 다 한 거죠.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평상시처럼 그냥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밤에 오신 거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120년 생활에 지나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에다가 방주 짓고 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문이 닫혔을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자 그때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떨어진 날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롯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모든 것이 쏟아지는 그날 밤에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동성애와 폭력이 난무한 그날 밤, 불신이 가득하고 아무도 믿으려 가지 않는 그날 밤, 장인이 도망가야 된다고 말할 때 사회들이 콧방귀고 있던 그날 밤 모두가 일상을 보내고 있는 평범하게 똑같이 보내고 있는 그날 밤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졸고 자며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쯤에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갑자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들리게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서 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신랑이 오신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이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해라. 7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과 9절 말씀 시작.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소에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 하고 대답했다. 아멘. 신랑이 오신다, 신랑을 맞이하라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깜짝 놀라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을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죠. 등불이. 신랑이 오시는데 기름이 없어서 더 이상 이 불을 지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 등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15분마다 감람유를 계속해서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15분마다 부어줘야 될 기름, 신랑이 오고 있는데 그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제서야 본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없는 것을 알게 되어 있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황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부족한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을 알아요. 네.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잔치에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구원도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쁨과 평화와 안정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시니까 다급해지는 거죠. 다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 좀만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물어볼 때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떨까요? 빨리 좀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 가끔 보면은 지금 오면 안 되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집도 짓고 있는데 모두 계약했는데 지금 오시면 안 돼 이러신 분들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처녀들 다급해졌죠,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좀 달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은 서로 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려줄 수가.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녀가 여러분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로 부모의 믿음을 빌려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 있으면 어떻게든 끌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단에게 뺏겼으면 어떻게든 그 아이들 데리고 이곳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으로, 예배드린 안으로, 주님을 찾는 안으로. 여러분만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곳으로 부르는 것, 그것이 엄마 아빠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가 믿는다고 남편이 구원받나요? 아니죠, 여러분. 남편이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고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여러분 기름은 빌려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주님보다 다 등가졌으니까 내 거 써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름으로, 자신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번거롭게 생각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세상이 많이 왔어요, 진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들을 번거롭게 생각하더라고요. 자신 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과 탐욕과 거짓과 나를 속이는 속임수에 대한 이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뀌어서 감사와 찬양과 춤으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진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낼 때 주님이 내게 준비하신 성령의 충만함들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다 보면 어떨까 여러분?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다 보면 기름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중보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다가 욕도 먹습니다. 대신 욕을 먹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잘 보낸 거죠. 잘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대신 져야 될 것들, 이것들을 미루지 않고 함께 잘 지어가면서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때 신랑이 오자마자 그분 앞에 이 천국의 잔치 가운데 함께 들어갔던 처녀들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아멘. 기름이 떨어진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같이 쓰기 힘드니까 기름 장사한테 기름 사가져와 말을 듣자마자 막 정신없이 뛰어나갔겠죠. 기름을 사기 위해 장소를 찾아가서 기름을 샀어요. 그리고 등불을 밝혀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결혼잔치에 참여에 달려왔어요. 그런데 봤더니 오늘 뭐라 했어요? 문이 닫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버린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억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했죠, 여러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죠. 돈을 쓰든 백을 쓰든 뭐 때를 써서라도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인간 세계와 완전 달라요, 여러분. 한 번 문이 닫히죠? 때를 써도 안 열려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맞이하고 앞에 있는 임종을 맞이하고 앞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가보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다치면 안 열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잘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신랑이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네. 평생을 주님 바라보고 살고 평생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 소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시간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기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왔더니 주님이 저한테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아멘. 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예언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많이 행했어요. 네.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도대체 널 모르겠다. 너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준비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 문이 닫혀서 영원히 열리지 않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그래도 지금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셨어요. 누군가 또 때를 쓰듯이 주님 5분만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5분 동안 어떻게 준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사정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분을 주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5분 있다 올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단 오시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네. 게임 오버. 네. 죽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고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날과 자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여러분, 신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준비된 신부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찾아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랑을 반드시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있는 시간이기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사모함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찾고 나아가는 것 역시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예배를 개방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개강하는 시간, 순예배를 참석하고 공동 참석하는 그 시간 또한 어떻게 보면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복음을 두고 나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도 어찌 보면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하신지,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여러분 지금 깨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어떻게 하면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지 못한 사람, 용서함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의 말씀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네.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숨을 쉬고 이 짧은 이 시간에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열정도 제한되어 있고 건강도 여러분 제한이 있어요. 지금은 성령의 기름이 준비될 때이고 이걸 준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공평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주님이 오늘도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계셨던 분 계신가요? 여의도 광장에 지금 우리 장로님 계셨네요. 네, 그때 전체 큰 타이틀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74년도에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974년도에 실제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부흥을 주셨습니다. 10년 후에 여러분 140만 명이 그때 모였어요. 여의도에. 그때 기도는 또 이랬어요, 여러분. 부흥을 주시면 우리 자녀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면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당시 선교를 알았을까요? 선교 잘 몰랐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울리치도 뭔지 모르는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부흥 주시면 내 자녀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주흥을 주시면 10만 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남한 여기가 파송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 수가 여러분 1970년 통계 보니까 320만 명이었는데 1995년도에 876만 명이 됐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인구의 4분의 1까지가 예수님 믿는 통계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교회 수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수는 1960년도에 5천 개였는데 2000년에 여러분 6만 개, 12배로 증가했습니다. 12배로. 1980년대에 부흥을 주시면
자녀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응답에 여러분 부응해서 2000년대가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선교사가 파송된 게 여러분 전 세계 파송 국가 4위 27,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온누리교회도 일조를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열심히. 예. 근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부흥을 주고 하시면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자녀도 선교사로 파송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요즘 어떨까요?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를 간다 그러면 부모들이 다 뜯어 말립니다. 여러분. 심지어 장로님, 권사님들도 찾아와서 좀 말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저한테. 네, 말려달라고. 우리 애가 선교사를 간다 그러는데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캠퍼스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네. 부흥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한 나라가 지금 미전도 종족 국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선교에 갈 게 아니라 혹여 우리 옆편에 지혜롭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끌고라도 와서 기름 채우도록 만들어야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아무개야 네 남편 어떻게 했어? 네 아내 어떻게 했어? 니네 집에 내가 선물로 아이들 2명, 3명, 1명씩 줬는데 그 아이 다 어디 있어? 너희 부모 있는데 니네 부모님 어떻게 했어?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여러분? 글쎄요 제가 등은 같이 준비했는데 기름 준비한 거 못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저는 제가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 중에 이런 마음이 사실 더 많이 있어요. 사실 더 깨어있는 게 맞고요 여러분.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맞아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왜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제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시대는 분명히 맞아요. 나만 깨어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사람들 중에 혹여라도 깨어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깨워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죠.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교회이고 성전이잖아요.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형의 그 건물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내가 세워지지 않는데 죽어있는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면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저는 이걸 준비하고 싶어요. 성전은 주님이 지어주실 거예요. 전 믿어요. 하나님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죠.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 되어져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교회해야 돼요? 나만 예배해야 돼?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하고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산신도시에 가서도 주님의 병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선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